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에스겔은 겔하고 나오죠.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 페이지 수가 1497인데요. 1497.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티루스의 왕을 두고 한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완결성을 확정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예, 하늘에도 에덴 동산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느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의 금이라. 네가 되던 날에 너희 작은 북들과 너희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희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그렇도다. 현재 여기 지금 전개되는 이야기가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시는 그 셋째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너희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희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너희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그것들은 너희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불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겠노라. 오 덮는 그루바, 내가 너를 불의 돌들의 중심부로부터 멸하겠노라. 너희 마음은 너희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치켜 세워졌으니 너희 광명이 원인이 되어 너는 너희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내가 너를 방바닥에 던지겠으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목도하도록 하리라. 너는 너희 죄악들의 허다함을 통하여 너희 성소들을 더럽혔으니 너희 교역의 죄악에 의한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중심부에 한 불을 발생시키겠으니 그것이 너를 집어삼키리라. 그리하여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땅 위의 제들로 전락시키겠노라.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에 대하여 경악하리라. 너는 하나의 공포가 될 것이니 너는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마귀라고 하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다. 뭐 그렇게 우선 알아두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주적인 마귀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적이라면 우리의 주적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시절부터 우리의 주적을 모호하게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문재인 시절에는 우리의 주적이 일본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래된 그 정신대 이런 끌려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월이 많이 흐른 일도 국민으로 하여금 적개심을 일으키도록 해서 그들이 주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36년간 압박한 그런 민족이기는 하지만은 일본은 현재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유럽 같은 데 보세요.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독일하고 프랑스는 영토를 서로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영토를 내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까지 있었던 철저하게 싸웠던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영국과 프랑스 해저 터널까지 만들어가지고 왕래하고 독일하고 지금 영국은 EU에서 탈퇴했습니다마는 그 독일과 프랑스는 같은 EU 회원국이잖아요. 유럽합중국 회원입니다. 이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참 친밀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은 과거의 주적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본과 뜻을 맞춰가지고 시대에 맞추어서 서로가 북한 공산주의자들, 중국, 러시아 이 공산주의자들과 일본과 힘을 합쳐서 대결해야 할 마당에 문재인 시절에는 일본을 가장 몹쓸 주적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속에 밝히 드러나 있는 사탄의 정체, 성경 속에 밝히 드러나 있는 사탄의 정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탄에 대한 용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귀와 마귀들 이래가지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데벌이라면은 마귀고 데벌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하면은 마귀의 쫄개들이 됩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이벌을 꼬인 존재는 머리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데벌이고 그가 부리는 영적 존재들은 수가 무수히 많은데 데벌서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존재는 바로 아담과 이벌을 범죄하도록 한 마귀로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바로 그 데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티루스의 왕이라는 인간 왕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성경은 가장 킹 제임스 성경을 바르게 번역한 그런 성경으로 이제 그 교과서에 나와도 빨간 줄이 안 꺼이는 그런
지명 같은 것도 전부 그렇게 해서 내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은 그 요단강이라고 할 때 이 요단강도 그 요르단강, 우리 성경에 요르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르단강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면 이제 찬송가에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래 되면은 이거는 요르단강으로 고쳐야 되겠죠. 뭐 그 고치는 방법 간단합니다. 요르단강 건너가서 이래 버리면 막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좀 바꿀 때는 그렇게 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티루스의 왕이라는 인간 왕이 나옵니다. 많은 주석서들이 인간 티루스 왕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나타난 인물의 모습을 역사적인 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정짓고 있지만 이 티루스 왕은 절대로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왕입니다. 13절을 보면 이 왕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언급하는데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문자적인 티루스 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에덴은 말이죠. 지상에 있었던 그 에덴이 아니고 천상에도 있는 그 에덴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문자적인 티루스 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4절에 이르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거룹이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거룹은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거룹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티루스 왕은 이 땅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인간 왕이 아닌 게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출중한 인물은 대체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가 바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사탄, 곧 마귀입니다. 성경 속에 밝히 드러나 있는 사탄의 정체. 첫째는 사탄의 기원, 곧 마귀가 언제 생겨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귀는 골로새서 1장 16절이 보여주는 대로 창조된 존재이며 그의 창조된 시기는 또렷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창세기 1장 1절 이전 어느 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5번째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짐승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에스겔 10장을 보면 이들이 곧 그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더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위를 덮고 있었는데 바로 이 덮는 그룹과 에스겔서에 보이는 네 그룹을 모두 합쳐 이 그룹이 5그룹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그룹 가운데 4그룹은 보이는데 나머지 한 그룹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5번째 그룹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위치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이사야 14장 12절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이제
성경 구절만 얘기하고 넘어갈 때는 간단하게 이사야 14장 12절이라면 그 장절만 딱 적어놨다가 그렇게 다시 한번 성경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은 것인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지요. 이 5번째 그룹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완결성을 확정짓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서술은 교만한 성품을 지닌 사탄에 대해 기술하는 전형적인 묘사라고 브르크만 주석서는 말합니다. 이 땅에 살다간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도 또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여한 인물도 완전한 규모를 갖추었고 그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답기가 완벽하다고 서술될 만한 사람은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중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13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라. 네가 창조되던 날 작은 북들과 너희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희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라. 이 말씀은 다음 14절과 함께 사탄이 지상에서 제사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즉 그는 제사장의 흉배를 장식하는 귀한 보석들과 똑같은 보석들로 몸을 덮고 있는 모조품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움을 위하여 의복을 만들어 입히도록 명령하셨는데 의복을 만들 모든 재료들과 에봇과 흉배와 우림과 툼밈과 에봇의 겉옷과 관을 만드는 방법들을 세세히 지시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에스겔 28장 13절에 나열된 마귀의 보석들이 무엇을 흉내낸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제사장을 흉내낸 것이잖아요. 이어지는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희 작은 북들과 너희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희 안에 예비되었도다. 이 말씀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북은 일종의 탬버린과 같은 악기이고 관악기들은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내는 각종 악기들을 말합니다. 사탄은 음악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갖는지 그가 창조되던 날부터 각종 악기들이 그 안에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고 천상의 소리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전혀 허무맹랑한 말이 아닙니다. 음악의 최고 대가가 바로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가가 누굽니까? 바로 5번째 그룹 루시퍼잖아요. 욥기 38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
38장 7절.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마치 모자이크처럼 그렇게 서술을 해놓았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지만은 언제 거룹을 만들었다 이런 말 없잖아요. 이런 말이 없는데 우리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아야 아하 이때 이미 그룹이 있었구나, 덮는 그룹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38장 7절을 보면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새벽별들은 천사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 전에 이미 그룹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 이것이 이미 창조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경위를 노래하는 합창단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조직이 되었었는데, 그 합창단의 지휘자가 바로 이 루시퍼, 그러니까 5번째 그룹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오묘하게 짜여져 있어요. 여기저기서 우리가 뭐 이사야서가 없어도 그렇고, 에스겔서가 없어도 그렇고, 욥기가 없어도 그렇고, 이 과거 지나간 역사들을, 그런 성경들이 없으면 제대로 뭐 창세기만 있어서는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들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 보여주는 대로 천사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합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의 경위를 찬양했으며, 이어 덧붙여 루시퍼는 바로 그 거대한 우주 합창대와 관현악단의 지휘자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너희 작은 북들과 너희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희 안에서 예비된 그런 자였다 이겁니다. 작은 북들과 너희 관악기들의 작품이 그 몸 안에 이미 예비된 채로 창조된 존재가 이 5번째 그룹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는 바대로 그가 바로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마귀의 이러한 음악적 기능이 지구상에서 사람에게 부여된 최초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역대기상 23장을 보면 다윗의 본디 기능이 마귀와 마찬가지로 음악을 연주하고 지휘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역대기상 23장 역대기상 23장 2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때 레위인들은 30세 이상부터 계수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수는 그들의 명단별로 남자만 포함하여
3만 8천 명이었더라.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주의 집의 공사를 추진하려고 위촉되었으니 6천 명은 관리들과 판관들이었더라. 이와 더불어 4천 명은 문지기들이었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말하기로는 내가 찬송하려고 만든 악기들로 4천 명이 주를 찬송하였다고 하더라. 그리고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 이름을 들자면 게르숤과 코앗과 므라리 사이에서 그들을 계통들로 나누었더라. 보다시피 다윗은 4천 명이나 되는 초거대 남성 관현악단 겸 찬양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중계로도 4천 명이 관현악단이 되어 연주하는 것은 본 적이 없죠. 100명, 200명 혹시 나올는지 모르지만 4천 명의 거대한 집단이 관현악단이 되어 연주하는 거 아무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모두 레위인들로 4천 명이나 되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전문 음악인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만 지구상에서 이만한 규모의 악단을 직접 만들고 지휘했던 인물은 다윗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윗은 음악적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었고 시인으로서도 출중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시편들을 지어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는 역대기상 25장 1절에서 7절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에 익숙하게 된 사람들만도 28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함께 합창하고 합주하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런 일은 다윗이 아니고는 누구도 못 해낼 일인데 사실은 셋째 하늘에서 추방되기 전의 마귀가 수행하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음악적 재능이 출중했기 때문에 4천 명이든 수백 명이든 자기가 딱 그 사람들 앞에서 딱 지휘를 하면은 지휘를 잘 할 줄 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지닌 사람이었죠. 이게 마귀가 그랬다 이겁니다. 성경 속에 밝히 드러나 있는 사탄의 정체. 둘째는 그렇게 훌륭했던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어떻게 내쫓겨 거짓의 압이 마귀가 되고 말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름 부음 받은 거룹이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지만 거룹들은 날개가 있으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룹들은 항상 보호자 곁에서 섬깁니다. 보통 마귀를 그릴 때 빨간색으로 묘사하지만 이것은 붉은 용으로서의 현재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지 거룹의 본래 모습을 나타내는 색은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마귀는 본래 5번째 그룹으로 찬란한 빛의 후광을 받고 있었으며 지혜가 충만하고 그 아름다움이 완벽하였고 온몸이 귀한 보석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모든 것들을 다 알다시피 할 정도로 지혜가 뛰어나고 황소의 얼굴에 2개의 뿔이 달려 있으며 4개의 날개가 달린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 기름 부음 받은 거룹이
마귀로 타락하게 된 내력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8장 17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은 너희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지켜 세워졌으니 너희 광명이 원인이 되어 너는 너희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겠으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목도하게 하리라. 즉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이 아침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창조의 그 아침에 이 루시퍼가 단장이 되어서 천사들로 구성된 그 합창단을 지휘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그 다섯 번째 그룹의 이름이 루시퍼예요. 지금 로마 가톨릭 이자들은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한번 동영상으로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 이 사람들이 루시퍼를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입으로 루시퍼여 이라면서 하는데 그거 완전히 마귀의 집단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떻게 땅바닥까지 위축되었느냐? 이는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겠다는 거죠. 또한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지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교만이 결국은 다섯 번째 그룹에서 마귀로 타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마귀인 적그리스도 예표로 일컬어지는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인 왕 네부카드네자르도 교만으로 인하여 왕위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4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이 종이가 워낙 얇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영어까지 다 내놓으니까 분량이 많아서 이 극도로 얇은 종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한 두 장 넘기면 몇 장이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식이죠. 자, 30절에서 33절입니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론은 내가 나의 권세의 막강함으로 왕국의 집으로 삼으려고
나의 존엄의 명예를 위하여 건설한 것이 아니냐 하였도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안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떨어져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네부카드네자르 왕아, 너에게 이러한 말이 전해졌노라. 그 왕국은 너에게서 떠났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를 사람으로부터 내쫓으리니 너의 거주지는 덜짐승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들같이 풀을 먹게 할 것이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뜻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는 것을 네가 말할 때까지 7대가 너의 위를 지나가리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일이 네부카드네자르 위에서 성취되었도다. 그런즉 그가 사람들에게 내쫓겨서 소들같이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니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들의 깃털같이 자라고 그의 손톱들이 새들의 발톱들처럼 될 때까지 그러하였도다. 여기를 보면 본래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인데, 이 위대한 바빌론은 내가 나의 권세의 막강함으로 왕국의 집으로 삼으려고 나의 존엄한 영예를 위하여 건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부카드네자르의 마음이 한껏 높아졌을 때, 이 네부카드네자르, 과거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라면은 그 교과서 같은 데서는 빨간 줄이 꺼여요. 그 컴퓨터 같은데. 그런데 네부카드네자르이라면은 교과서에도 요 명칭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학생들도 네부카드네자르 요 사람 이름을 배웁니다. 마음이 한껏 높아졌을 때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었는데 그의 왕국이 그에게서 떠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난광병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려 7년 동안이나 왕국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이슬에 젖었으며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같이 되어 광야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교만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사탄 곧 마귀 역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을 때 그는 즉시 셋째 하늘의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쫓겨나 흉악한 거짓의 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 밝히 드러나 있는 사탄의 정체, 셋째로는 마귀의 위치와 그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은 너희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그것들은 너희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불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겠노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상품은 상인이 팔아서 이득을 얻는 수단인데 여기서는 탐욕과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은 아름다움을 교만으로 변질시키고 거짓은 지혜 역시도 교만으로 변질시킵니다. 미국의 밥 존스 1세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은 선한 것이 왜곡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아름다움도 지혜도 찬란함도 거짓과 손잡으면 모두 교만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그러했고 그 결과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둘째 하늘로 던져졌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지금 머리 위에 가지고 있는 하늘은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죠. 해달 별이 반짝이는 곳이 둘째 하늘이죠. 그 다음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깊음이 있고 이 깊음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쪽으로 마귀가 던져졌습니다. 마귀는 교만의 화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며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과거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추세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여기서 보면 공중권세의 통치자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탄의 주 활동 무대가 깊음을 경계로 하여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욥기 1장 7절이나 2장 2절을 보면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셨느니라.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사는 땅 위도 이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직접 광야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마귀가 도둑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면 그때 그 사악한 이가 오나니 그의 마음 속에 뿌려진 것을 채가느니라. 이 사람이 길가에서 씨를 받아들인 자라. 여기서 사악한 이는 마귀이며 마음속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데 그것을 빼앗겼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외에도 마귀가 교활한 것을 보여줍니다. 뱀이 관계로 이벌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마귀를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은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여기서 보듯이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속이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이 밖에도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이같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들었도다.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의 고소자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그들을 고소하였도다. 이 고소자라고 하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이제 그 셋째 하늘 물 밑에까지는 이 사탄이 가겠지요. 가가지고 바로 얼음 밑에 거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잘못을 밤낮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며 살인자이고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버지로 모시기에는 천부당, 만부당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밝히 드러나 있는 사탄의 정체. 넷째는 마귀의 미래, 곧 마귀의 최후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 최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8절 19절인데요. 너는 너희 죄악들의 허다함을 통하여 너희 성소들을 더럽혔으니 너희 교역의 죄악에 의한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중심부에 한 불을 발생시키겠으니 그것이 너를 집어삼키리라. 그래야 너를 목도하는 자들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땅 위에 제들로 전락시키겠노라.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에 대하여 경악하리라. 너는 하나의 공포가 될 것이니 너는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은 해놨지만 마귀는 완전히 없어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못에 들어가서 불못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의 혼들과 함께 영원한 세월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중심부에 한 불을 발생시키겠으니 그것이 너를 집어삼키리라. 여기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탄 자신의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다 알기 쉽게 풀이하면 불이 마귀 안에서부터 나와서 그 불이 그를 삼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 안에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욥기 20장 26절인데요. 그의 입에서 타는 등불들이 나가고 불티들이 튀어나오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가니 끓는 냄비나 가마솥에서 나가는 것과 같도다. 그의 호흡은 숯불들을 타오르게 하고 한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가는도다. 이것이 그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욥기 20장 26절은 모든 어둠이 그의 비밀스러운 처소들 안에 숨겨진지라. 한 피우지 아니한 불이 그를 사르리라. 그것이 그의 장막 안에 남겨진 자의 곁에서 해를 가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제 입에서 등불이 나오고 불티들이 튀어나오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온다. 이거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하고 흡사하게 이런 상태는 그런 부분이죠. 담배 피우는 사람, 그거 사실은 마귀의 흉내를 내는 자라고 볼 수 있죠. 자기도 몰래 마귀 흉내 내는 거예요. 마귀의 멸망은 이사야 14장 15절에서 17절에도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서 17절. 그럼에도 너는 지옥까지 구렁의 측면들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쳐다보는 자들이 너를 면밀히 고찰하고 너에 대해 숙고하며 이같이 말하리라. 이 자가 땅을 떨게 만들고 왕국들을 뒤흔들었던 사람이냐. 사람을 한 광야같이 만들고 그곳의 도시들을 멸망시켰던 사람이자 그의 수감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아니하던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마귀의 생애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위라는 가장 높은 곳에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루보로 시작하여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마기를 거쳐 가장 낮은 지옥과 구렁의 사면을 거쳐 가장 끔찍한 불호수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통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은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형벌을 받을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귀 곧 사탄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들에서 단연 어뜸이라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욥기 40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무기를 가져와서 대적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현대 과학적 무기의 대부분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마귀를 향해서 발사한다 할지라도 영적 존재의 마귀를 털끝 하나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만든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를 만든 이는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느니라. 자신의 칼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듯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마귀이고 그를 만든 이는 하나님이며 자신의 칼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지구상의 핵미사일을 몽땅 그를 향해 발사한다 해도 그에게 조금도 손상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에베소 요게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 읽고 제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런 연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하며 약한 날에 능히 견뎌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서 있으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는 사악한 자에 의하여 쏘아진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전신 갑옷은 명백히 1세기 로마의 보병의 갑옷입니다. 갑옷은 7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지요. 흉갑, 의의 흉갑입니다. 군화, 화평의 복음, 방패, 믿음의 방패, 투구, 구원의 투구, 검, 말씀의 검, 정강의 바지, 기도와 간구 등이 그것들입니다. 갑옷에는 등을 보호하는 등갑은 없는데 이는 그 군사가 적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등을 돌리고 도망한다면 그는 필경 등에 창이나 칼 혹은 화살을 맞아 죽고 말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태각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싸우고 싸워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에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